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바깥 기온이 새벽에 잠깐씩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방심했다가 다육이를 많이 보냈습니다. 한번 죽으면 안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 다육이는 뭐 죽으면 또 살아있는 거 잘 기르면 되고 또 입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새로 기르면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안 아픈 게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건강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표정도 밝고 예배에도 잘 출석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육체의 건강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이 육체라는 그릇 속에 영혼까지 담아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소간에 피곤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도 이렇게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시니 제 마음이 이렇게 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안 온 성도들도 보여요. 안 왔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선합니다. 꼭 출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성도들이 아직 못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발목,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는 끈을 끊고 주일날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덕분에 그놈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좋은 짓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영상 목회를 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은 완화되어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손으로 악수를 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의 말씀 사역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저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그 지평을 넘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더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저보다도 설교 말씀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저 말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저도 그 대열에 끼었으니 저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사모님께 물어보면요.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5번과 6번이죠. 금요일, 토요일 것까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이제 8번 드리는데 그 예배를 다 인터넷으로 보내고요. 그 중에서 수요일 저녁과 주일 낮 예배는 실시간 방송도 해요. 실시간 방송은 물론 저희 교회 등록이 안 된 다른 분들까지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밴드에 가입이 된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죠. 그런데 실시간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대요. 사모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저한테. 오늘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다가 누가 나갔어요. 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죠. 밴드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누가 보셨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뭐 또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저 마스크 항상 쓰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 때에 어려우니까 나 믿음이 약해졌어. 이렇게 어려운 걸 핑계 대서 이렇게 약해지시지 말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 성장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이제 한번 고개를 들고 눈을 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은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듣는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에이, 귀 틀어막고 눈 아무리 부릅떠봤자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귀로 듣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들을 때 훨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죠. 결론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많이 받자. 그렇게 권하는 선한 권함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도 조금 말씀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까지 긴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인사말 이후에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했고 이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내려 가다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권면해야지. 이것도 해줘야 돼. 이 얘기도 안 했구나 내가 하면서 이렇게 노파심에 사랑하는 마음에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뒷부분에 하나씩 추가시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뛰어난 신앙이에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우리 묵상을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야 너희들 중에 음행을 한다니 말이 되냐? 이런 책망의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거 이제 책망해가지고 콱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책망을 듣고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라 이런 좋은 의도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부드럽게 권면할 수도 있고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어디를 보아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 책망이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했습니까? 야 임마 니들 어떡하려고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 이제 촛대까지 옮기면 너희들 힘들어져 엄마. 빨리 정신 차려. 이런 혹독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책망도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까지 책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다. 이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너희들 사실 걱정했어. 내가 너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잖아. 사정상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급하게 내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까 걱정이 돼.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유대인들도 방해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헬라인이지, 그 헬라인 동족들도 너희들을 비난하고 비웃잖아.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런 것들 어려운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이 너무 걱정되고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다 잊어버렸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디모데를 보냈어. 디모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거든요. 디모데는 잘 몰라요. 그 디모데를 슬며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젊지만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전에 언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야, 이거 컵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데살로니가에 갖다 줘. 이런 심부름은 아무나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심부름은 뭐냐? 가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걱정이에요. 자기가 지금 있는 아덴과 고린도 지역도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도 전도 활동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는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렇게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마음속에 걱정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냈던 디모데가 여러 날 후에 돌아왔어요. 디모데 어떻게 된 거야? 잘들 있어? 우리랑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아직 있어? 우리한테 배웠던 신앙 잘 지키고 있어? 야, 다 팔아먹었지? 보통들 다 팔아먹던데? 디모데가 대답을 했겠죠. 선생님, 기뻐하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배운 말씀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배우지 않은 형제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주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 때문에 이제 살맛이 난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하랴. 너무 기뻐가지고 3장 내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갔습니까? 언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경지에 올랐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야 임마, 거짓 교사들한테 그렇게 허망하게 속아 넘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는 대도시고 성도들 숫자도 많은데 거짓 교사 한 명이 왔는데 꽈당 그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 다 팔아먹이는 그런 교회면 사도 바울한테 맨날 야단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수가 몇 명 안 돼도 계속 마귀가 찌르고 때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에 대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른 지역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 줬나요? 아니면 쪽집게 과외하듯이 편지를 자주 써서 그 편지에 핵심적인 교리를 막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단단하게 세워졌나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간을 3번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의 안식일. 3번의 안식일을 날짜로 표현하면요, 보름이에요. 15일. 우리 11월을 달력 볼까요? 지난 주일이 11월 1일, 오늘이 11월 8일, 다음 주가 11월 15일이네요. 주일 3번이 지나갔어요. 날짜는 15일이 지나갔고요. 그 3번의 안식일이면 15일이 지나간 거예요. 물론 그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3주를 연거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어떤 사람들은 평일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더 청해서 들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대했던 사람을 막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두드려 패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게 안 되겠어가지고 그 옆에 베리아로 갔고, 또 아덴과 고린도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겨우 15일이에요. 15일. 15일 동안 빠짐없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우리 스스로 먹고, 우리가 뭐 이렇게 체류하는 비용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낮에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해야 저녁마다 말씀을 전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피곤도 했겠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매일 모여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3번의 안식일 이외에, 안식일 회당 설교 이외에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설령 매일 말씀을 전했다 해도 15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 15번밖에 안 들었습니까? 말씀 15번 정도 들으면 이 정도 믿음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저는 왜 이 모양이죠? 훨씬 더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책이냐면 부자가 되는 법, 이런 책입니다. 정확한 책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의외로 잘 팔리고 사람들이 즐겨 읽어요. 왜겠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부자가 아니죠.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책을 읽으면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부자라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에 그 책을 저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은 주로 어떤 책이냐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있죠. 애매한 부자 말고 어마어마한 부자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백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땐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계기로 해서 부자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내죠. 아, 대부분의 부자들한테 공통점이 있네. 그러면 우리도 이들의 어떤 공통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걸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자는 안 돼도 돼. 중간 부자만 돼도 우리는 좋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대로는 안 되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흉내를 내면 우리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뻔한 내용들이 있죠. 제가 본 책에서 뭐 크게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일기를 써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그거는 그 책을 읽기 전에도 알고 있던 거예요. 저녁에 매일 일기를 쓰면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유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부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된 거야? 그 사람들 대부분 사실은 엄청 가난했어. 빌 게이츠도 가난했고, 스티브 잡스도 가난했고, 워렌 버핏도 가난했고,
대부분의 엄청난 그 부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놈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아 이제 부자가 됐어.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바닥을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부자인 건 알아요. 야, 좋겠다. 돈 되게 많은가 보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조사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요인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갑자기 성장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 믿음도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성장하는 거더라. 믿음은요 갑자기 성장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또 헌금도 하고 기회 되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합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게 서서히 성장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봤자 재미없었어요. 예. 교회 가면 뭐 있을 데도 없고 아주 불편하고 짜증나고 차라리 은하철도 999 보는 게 더 재밌었어요. 예.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팍! 아, 귀가 열리면서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 이게 이 뜻이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읽었어요, 집에서. 왜? 내가 재밌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경 읽을 때는요, 조금 과장하면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었어요. 뜻을 모르고 읽었다고요. 재미없는 부분은 안 읽었어요. 그러던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팍 치고 성장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진 않고 약간 성장을 해서 또 그 상태로 한동안 갔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새로운 하늘이 열렸어요.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대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 압박이 있었어요. 원하는 만큼 성적은 빨리빨리 안 오르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역시 성장할 때 말씀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믿음이 쑥 성장. 그렇게 몇 단계 계단처럼 아니면 점프를 하는 것처럼 번쩍번쩍 뛰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완만하게 언제 믿음이 성장했는지 모르게 성장했습니까? 물론 믿음에는 손톱 자르듯이 발톱 자르듯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은연중에 성장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걸 어려운 표현으로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진적 성화. 그런데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갑자기 성장하는 측면이 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름 만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완주중앙교회보다,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죠. 그 유명한 교회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말씀을 배운 기간은 훨씬 짧았어요.
이건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둔해서 잘 모르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전에 믿음의 행편은 없었지. 근데 그때 은혜 뜨겁게 받고 믿음이 쑥 성장을 했었어. 그랬다가 또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었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쑥 성장을 했었어. 가만히 있자.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때가 됐는데 내 믿음이 또 한번 갑자기 성장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네.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는 거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은요 사실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요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평지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여있는 물 첨벙하고 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물살이 거칠게 흐르는 냇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살을 거슬려서 상류로 가야 돼요. 적당히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죠? 상류로 가려면요 급작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적당히 서서히 전진하는 물고기 봤어요? 제자리 걸음하면서 힘을 고르다가 어느 순간 힘을 빡 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힘을 써서 고비를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니고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거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있네? 그렇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야 돼요. 2칸, 3칸씩 뛰어 올라가야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뛰어 올라가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힘들어 하고 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정지 상태로 있기가 어려워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근데 그 성장과 퇴보에는 특징이 있는데 급작스럽게 성장하거나 급작스럽게 퇴보하거나 한순간에 예수 팔아먹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대적자로 바뀌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까지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 옷자락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진심일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 없이 이미 잘하고 있어. 너희들 이미 하고 있는 그거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기록을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해당하는 3장, 4장,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이미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상당 수준이었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그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된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같이 신앙을 하던 형제가 죽었을 때 그때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그 성도의 속 사람의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계셔요. 근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이 돼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당신의 구원의 일을 완성을 시키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신앙이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나도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지.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뜻밖의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거 아니야. 그래서 4장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한테 설명해 주겠다.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거 믿지? 그건 믿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라.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보다 주 안에서 자던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고 자던 자예요. 영원히 잠들어서 생전의 신앙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잠들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주님을 영접해.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방인처럼 슬퍼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장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너희들한테 더 가르칠 게 없어.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에 오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자리에 오실 시간에 미리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되는데 저기 오시네. 이렇게 영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말고 초림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오실 걸 알고 영접했습니까?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재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게 오시겠습니까? 모르게 오셔요.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오시면 오셨구나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왜? 주님의 능력은 막강하시니까. 주님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대전에 오시던 서울에 오시던 평양에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거는 언제 오느냐가 아니야.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 상태가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밤 상태면 날 샜어 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열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다 잤어요. 기름 예비한 처녀 안 잔 줄 아시죠? 다 잤습니다. 근데 신랑이 올 때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로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리에 깼어요. 깨고 보니까 다섯은 기름이 예비돼 있고 다섯은 예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랑 오셨는데 기름 예비 안 돼 있으면 날 샌 겁니다. 신랑 못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는데 밤이야. 밤에 뭐 합니까? 밤에 자고 밤에 술 취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의 자녀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가르칠 게 없어. 너희들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미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어떻게? 깨어있어서. 깨어만 있으면 굴러 떨어질 일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급작스럽게 성장하지만 곤두박질 치는 것도 급작스럽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 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음행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세욕 쫓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근데 기억하면 자기 발로 옵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밖에 유일한 다른 해결 방법은 없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기억해내고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이 중요합니다. 가끔 깨어 있어가지고 소용없어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항상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자, 오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 이제 편지가 끝나면서 마무리 권면 몇 가지를 덧붙이시고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앞부분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 너희의 리더, 그죠? 그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 장로쯤 되겠죠. 교회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라고 부르죠.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오늘날 장로라고 부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감독, 장로, 목사라는 용어를 그냥 이렇게 혼동해서 썼어요. 다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가 존중해 주어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막 혼란이 생겨가지고 사도쯤 되는 권위자가 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약하고 게으르고 궁핍한 채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분발하십시오. 좀 더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 부지런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권면을 해줘라.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좀 힘 좀 내보세요 라고 말하면 힘 쭉 냅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헌금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 바로바로 합니까? 바로바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마디 했다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아주 못된 놈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그때 분통을 터뜨리지 말고 오래 참으라. 또 참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경계하고 권면해 주어라. 계속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권면해서 그 사람 이끌어 주어라.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을 선을 따르라. 선하고 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가르쳐줘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종교 교육을 받아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가라. 언제 선한 길로 갈까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그게 되면 그 다음에 16, 17, 18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무 좋아서요.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광녀 이렇게 살짝 돌면 항상 기쁘대요. 근데 엉뚱한 데에 미치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미쳐야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어메 이걸 어떻게 한디야. 근데 살짝 무시하기에는 18절 뒷부분에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쉬지 말고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단념하지 말고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됩니까? 안 되죠.
병자가 있어요. 주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돌아서면 벌떡 일어나 있습니까? 여전히 아픈 채야. 오히려 더 열이 올랐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단념하기 쉬워요,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말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날 때까지 기도해라. 날 때까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밥을 굶어서 감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서면 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신한 침대에 고운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너무 감사하네. 푹 잤어. 근데 어떤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 철야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안 주실 때는 주여 금식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 기도가 필요한 타이밍인지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건요, 흉내내는 게 어려워요. 감사가 안 나와. 막 마음속에서 신경질이 나면. 근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뛰어난 신앙이죠. 사실은 그 뒤에 19절, 20절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얼마나 자상하신, 정말 남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힘주어 강조했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님께 받아서 하는 말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우리 오늘 완주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 목회 사역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 코로나19의 이 불편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시간 개인 기도를 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믿음의 순서가 코로나 이후에 뒤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되는 대로 뛰고 힘들면 잠깐씩 쉬면 절대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쉬지 않아야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놀면서 자면서 때때로 술 취하면서 절대 천국 못 가고요, 절대 주님 칭찬 못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계속해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종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손목 발목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단념하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불편함, 고민,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발해서 왜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거야? 원망하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다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